오늘부터 8주 동안 그 성경 지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 보이죠? 저 안에 보이는 교회가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산이라고 있는데 그 팔복산에 그 기념교회로 세워진 팔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간 성서 지리학에 대해서요 쭉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상과 현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요. 제가 올해 목표 계획 중에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책 말고 그냥 저의 일반 지식을 위해서 읽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자 하고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 정호성 시인의 그 책을 읽었고, 근래 좀 핫한 게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예, 완전히 지금 핫한 책인데, 이제 2월에 제가 2월 달에는 그 책을 하나 읽었고, 이제 3월에 들어서는 그건 불평합니다. 부당합니다. 이 책이 이제 그건 부당합니다라는 책인데요. MZ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평, 공정, 그리고 부당함, 이것이 뭔가, 그게 이제 기성세대랑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른데, MZ세대들이 바라보는 그 공정, 공평의 그 개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라서 제가 지금 3월에는 저 책을 읽기로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상적인 겁니다. 저렇게 살면 이상적이죠.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정상인, 장애인 모두 다 같이 행복하고 저렇게 살 수 있다면은 이상입니다. 근데 현실은 오른쪽이 현실입니다. 이 장벽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차이, 뭐 외모의 차이, 뭐 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차별이 있고 어떤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오른쪽이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결과인데요. 자본주의의 그 빈부격차,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삶이 이 삶의 차별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은 그냥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키가 작은 사람은 장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갖고 굉장히 참 현대 사회가 공론이 많습니다. 왼쪽이 공평한 거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막 차별 없이 똑같이 똑같은 발판을 주는 거.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상관없이 똑같이 급식을 무료로 주느냐? 코로나 때 그 대국민 지원금을 그 사람의 경제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엄청 부자들은 주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한 400~500만 원씩 주는 게 옳으냐? 이게 이제 사회의 큰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왼편 같은 거 이제 똑같이 주는 겁니다. 오른쪽은 맨 왼편에 있는 사람 밑바닥에 있는 것을 뺏어 갖고, 뺏는 것보다 이제 안 준다고 봐야 되겠죠. 뺏어 갖고 맨 오른쪽 키 작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한 핫한 이슈입니다. 신시내티 대학의 책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이어서 지금 공정, 공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이 그림이 어디든지 뜹니다. 굉장히 잘 그린 그림으로 인지를 해서 어디든지 그렇게 많이 뜨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야 이제 뭐 경제적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고, 오른쪽 꼬마는 이제 현실 앞에 그냥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건데요. 왼쪽에 를 지지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이 좀 그렇고요. 오른쪽을 지지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공평한 거냐, 공평하고 공정한 거냐,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거냐, 아니면은 차별을 둬서 잘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이걸 구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올바른 거냐. 이제 세금 많이 나는 세금 많이 냈는데 왜 나는 하나도 국가에서 도움을 못 받냐. 공평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그림의 왼쪽 사람의 불만이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내가 다 하는데 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 세금은 내가 많이 냈는데.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핫한 이슈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 많죠.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제가 진짜 대한민국에 좀 괜찮다는 교회, 주일 예배가 좋다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요. 주일 예배가 좋다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한 100여 교회 이상을 다녀본 것 같아요. 다녀봤는데 대한민국 교회와 다르게 일산 청암교회만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보입니다. 주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드는 거. 네, 눈이 안 보이고 노인들,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씨를 크게 만들어줘서 주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공평인가요? 공정인가요? 공정이죠. 네? 네, 똑같이 그냥 왼쪽처럼 그 교인들의 건강 상태, 눈 상태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똑같은 주보를 나눠주는 것이 왼쪽 공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른쪽의 공정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보를 크게 해서 주보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 다녀봐도 없어요. 이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손을 드는 거.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네. 전 목사님이 세운 전통이. 아니, 이 교회요? 근데 청암교회 전통인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는 제가 다녀본 몇백 교회 중에서는 없습니다. 공평과 공정. 청암교회가 주보를 이렇게 하는 건 아주 공정하고 잘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좀 이 공평과 공정을 생각하면서 좀 부당하지 않은 사회. 부당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이 너무 찌들고 힘들면 이제 묻지마 폭행, 그냥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참다가 분노가 터져 나와서 이제 그런 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나 이런 거를 건강한 사회는 빈부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서 그것이 심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이번에도 뭐 5명 어디서 집단으로 자살을 했던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그냥 억울함에 의해서 이 분노가 쌓여갖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과 공정한 사회를 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서 지리학 앞으로 8주 동안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성서 지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지리에 대해서 성서 지리는 지도를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에 대한 일반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도에 대한 일반 상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도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세계 속의 이스라엘 구약 세계와 현재의 세계 초승달 지역에서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위치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역시 같이 살필 겁니다. 명칭, 지형, 기후, 경제, 도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형 개괄적인 면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구약 속의 지리,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그리고 홍수와 노아 방주, 그리고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은 대체 어딘가,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족장들이 다녔던 그 발자취, 현재 그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전까지는 설화라고 봤습니다. 설화.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까 설화라고 봤는데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지금은 족장 시대까지는 그 실제 인물로 실존 인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발자취, 족장들의 발자취를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 그러는데 출애굽이 어디를 홍해를 건넜다? 사실은 그 홍해 엄청 넓습니다. 그 가서 보면은요, 이 홍해가 엄청 넓은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건넜다는 게, 근데 성경에는 우리는 홍해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얌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히브리어에는요. 그러니까 얌수프는 갈대 바다를 얘기를 해요. 홍해에는 갈대가 없습니다. 홍해는 갈대가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 홍해라 그러면 얌수프로 되어 있는데 그 갈대 바다를 건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뭔가 지리적으로 좀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들의 갈등, 지파들의 역사, 이거를 보는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성경만 그냥 보면은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지파들 간에 12지파가 그 12아들에서 나왔는데 12아들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 본초와 첩의 자식들. 그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파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하는,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시대와 멸망까지, 다윗,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데 거기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먼저 자기가 왕을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인가요? 아도니아도 있었고, 근데 막 궁중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사람들 불러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부르고 해서
왕위를 선포하고 거기에 뭐 나귀를 태워서 내보내고 이게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읽을 땐 이런 사건이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왕위를 놓고 거대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궁궐 다윗 왕국 내에 그 아도니아 쪽에 그 요압도 붙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도 아도니아 쪽에 붙었고, 근데 그 붙은 사람들끼리 왜 아도니아 편이 되고 왜 솔로몬 편이 됐나? 이걸 보면 이 지역적인 것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저렇게 갔다 오는데 미래를 위해서고 얘기는 하지만 또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일본한테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됐는데 일본한테 이제 와서 저렇게 굽힌 거 이렇게 뭐 있냐 하는 입장. 또 입장은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일본 품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를 위해서. 그런 입장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입장 관점. 이제 그게 국회의원들도 내가 공천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치 않지만 이제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속에 의해서 이 묘하게 그 움직입니다. 내가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리고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도 막 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에 궁중에 엄청난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편이 붙었던 사람들이 다 또 그런 내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룩한 책이다 하고 그냥 보지만 성서지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역사예요, 역사. 사람들의 삶이고 지리가 있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서지리나 이런 걸 통해서 봐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서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왕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그 중간 시대, 그 한 400년까지 중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이것들을 볼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요약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시상을 할 겁니다. 이 과정으로 쭉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에 지금 하여간 이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고는 있는데요. 하여간 뭐 성도님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김수환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어느 신학교에서 성서지리학을 제가 그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거에 이제 더 여러 가지로 참조하고 더 집어넣고 뭐 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PPT 자료로 그냥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성서지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성서지리학이에요. 성서라는 말, 또 성경이라는 말, 이 혼용해서 막 쓰거든요. 성경이 맞나요? 성서가 맞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성경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성서라고 써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서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근데 성서지리, 성서고고학 뭐 이런 학문적인 거에는 대부분이 또 성서가 붙어요. 성경지리학, 뭐 성경고고학 이러지 않습니다. 성서고고학, 성서지리학, 뭐 성서언어학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성서는 홀리 스크립처입니다. 그리고 스크립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스크립처가 나왔는데, 스크립은
대본, 글씨, 책,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립처 하면은 그 개념이 이 책의 강조점이 있어요. 책, 낙권의 책. 그리고 홀리 바이블 할 때 이제 바이블은 책이라는 비벨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 바이블이란 책은 이제 그 전체 어떤 권의 개념에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을 어디다 주느냐? 스크립처는 그 낙권의 책들. 그래서 엄밀하게는 홀리 스크립처스인데요. 그 각권의 책들이 66권이 묶어진 책이다 해서 홀리 스크립처스 하면은 각권을 강조한 거고, 홀리 바이블 하면은 이 하나의 묶음으로, 책으로 얘기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배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은 경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씁니다. 사서 삼경, 그 경, 뭐 시경, 역경, 또 뭐죠? 삼경이 서경, 역경, 시경, 세 개를 이제 사서 삼경이라 그러는데, 불경, 이런 경자를 이렇게 좀 소중하고 이런 거에다가 중국 쪽에서는 경자를 많이 씁니다. 결국 번역의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일본 쪽은 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주의 학자들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주로 서를 많이 쓰고 중국 쪽은 주로 경을 많이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니까 아예 성경전서라고 표현한, 이전에는 성경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친 거예요. 이제 성서가 맞느냐 성경이 맞느냐 하니까 그냥 합쳐서 성경전서라고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성서는 각 권의 강조점, 경은 하나의 묶음, 책으로의 강조점이 있을 뿐이지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와 역사인데요. 이 성서가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게 아니잖아요. 마태가 자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글을 쓴 거고, 바울 서신의 바울의 문체와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문체가 달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그게 다르고, 또 모세가 쓴 책이 있고, 사람마다 다 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역사적 배경, 자라난 환경, 언어 습관, 그 사람의 사상, 어떤 가치,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했다고 이제 우리는 그 완전 영감서를 그걸 믿는데요. 하여간 성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냥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 기간이 1440년. 거의 한 15세기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도 30여 명의 저자가 있고 언어도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
그것도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유대에 살던 사람들. 사사 시대 때 살던 사람들, 열왕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 이제 모세 시대 때 살던 사람들. 그 일정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쌍둥이가 나와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시간 간격이 이제 빠른데요. 좀 느리다 할지라도 모세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왕정 시대, 그 시간이 달라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시간의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문화라는 옷이 또 거기에 입혀집니다. 여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랑 다른 문화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에 족장 시대 때나 이제 왕정 시대 때나 어떤 문화의 옷을 입었고 또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역사를 했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입니다. 자연은 뭐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인간이 하지 않은 것.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문화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 글씨체든 건물이든 뭐든 세상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이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성경과 역사의 관계,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된 거다.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에 기반해서 기록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화라는 그 옷이 입혀지고,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지리라고 하면은요, 여러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성경의 배경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서 지리학은 지리, 성서 고고학은 이제 옛날에 파묻혔던 것을 찾아서 하는 거. 성서 언어학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모세 시대 때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어떻게 써 있고 나중에 그 왕정 시대 때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성서 언어학도 있고 그런 배경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성서 지리학은 그 배경 여러 학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오라는 그 지구라는 단어와 그라피라는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지리학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서 지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보는 그냥 거기에 이래저래 해서 써놨는데요. 그냥 읽어보시고 고대 근동학자인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지리, 역사 그리고 신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지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 이해의 기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어느 날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지역의 사람, 어떤 문화의 옷,
역사라는 시간, 이 과정이 같이 엮어져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모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지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금강산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강산 안 가본 사람이 뭐 금강산이 아름답고 뭐 기암절 그 기암 괴석들이 뭐 너무 멋지고 얘기해봐야 뭐예요? 시초말로 뻥이죠. 뻥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굉장히 오래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보고 나서는 갈릴리 해변에 막 폭풍이 쳐갖고 뭐 거기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목사님들이 실감나게 설교를 해요. 갈릴리 가보지도 않고요. 뭐 광야는 뭐 낮에는 뭐 그냥 떼푸는데 떼앞볕에다 막 밤이 되면 막 추워서 뭐 마치 가서 겪어본 것처럼.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갈릴리를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갈릴리 설교를 하냐고. 그 광야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설교를 하고 말이 안 된다. 신학교 때 무조건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저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는 3학년 되면 의무적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냥 반드시 가서 성지를 보고 오게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 도교 이런 종교들은 지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한 900개 정도의 그 고유명사에 대한 지명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 봐야죠. 알아야죠.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와 지리에 대한 성경의 침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살던 사회의 지리적 이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놓습니다.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목축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모릅니다. 양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부족함이 없어? 그 개념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뭐 목자와 양의 관계 뭐 이걸 자꾸 설명해주고 막 하니까 그때 가서야 그걸 알지. 우리는 사실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다 설명 안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익숙하니까 그 문화에. 그래서 그런 성경의 침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왕의 도로도 있고 해변가 도로도 있고 족장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중간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왜 지리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어느 쪽으로 가나? 뭐 족장의 길, 왕의 대로, 뭐 해변길 이런 도로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들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갔는가? 우리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리를 모르면
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 지형적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 정도의 크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엄청 땅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80km, 가장 좁은 폭이 80km. 그리고 위아래로 하면 한 24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 조금 지나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요. 근데 복잡합니다. 지형이. 그걸 지리적인 걸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성경의 건전한 해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왜 우물 갖고 싸우지? 우리는 물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물 갖고 싸워요. 생수의 강. 우리 이해가 잘 되나요? 우리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수다? 생수의 강에 흘러넘친다? 생수의 근원이다? 이 개념들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어린 양이? 우리 제사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사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머리로다. 왜냐하면 우린 제사냐 돼지머리잖아요. 양은 모르지만 우리는 돼지머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토착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저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바다를 막아서 땅을 만들고 산을 막 헐어서 거기다 뭘 짓고 이러다 보니까 지형의 변화가 이제 엄청 생겨나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지형의 변화 때문에 혼돈이 오는 그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한 지역, 여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다. 혹은 도미네 쿠오바디스 혹은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주님 만나서 무릎 꿇고 도미네 쿠오바디스 했던 곳이다. 가보면 이런 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여기가 과연 그곳일까? 예수님이 또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그 이제 여기가 채찍 맞은 데고 여기가 뭐 안 되고 쭉 가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게 맞나 이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고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이거일 거다예요. 이거다가 아니라 이거일 거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수긍이 되고 어떤 거는 수긍이 안 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시내산은 어디냐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건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큰 자연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갈등이 없어요. 가보면 참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 봤던 그 팔복산이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성지순례들을 많이 오잖아요. 온 사람들이 그 한쪽 구석에 쫙 앉아서 묵상을 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하고서 쭉 선포하셨던 그때를 이제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그걸 쫙 묵상들을 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다녀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요. 저는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로마를 간 적이 있거든요. 로마를 가갖고 콜로세움의 그 계단에 앉아갖고 그 바닥을 보면서 제가 거기 한 서너 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빨리 가고 싶은데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때 이제 애가 그 고등학생 때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그 자리에 제가 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참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고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해변을 거니셨구나. 예수님이 이 바다에, 거기 가면이 이제 배도 타고 그러거든요. 배도 타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내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2000년을 뛰어넘어서 그 성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 그 제자들 또 구약의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생각하면은요, 그들이 이 광야, 우리는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 체험을 가보면 진짜 드넓은 광야를 그냥 그 태양볕 속에서 백성들이 이 길을 걸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느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이슬람처럼 성지순례가 의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무로 강요되진 않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가보는 게 아주 유익합니다. 생각하면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게 그려지죠. 갈멜산에 다음 주에는 이제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이제 그 첫 번째 제목의 지도로 나올 건데요. 거기 가보면 여기서 엘리야가 그 아세라 바알 그 선지자들하고 대항을 했던 그 장소. 그런데 가보면 이제 성경의 사실들이 이제 마음에 그려지면서 아주 감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 때문에 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왕의 대로 그대로고 족장길 그대로고 해변도로 이런 건 그대로입니다.